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 선지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엘리야, 그 대단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오늘 그의 이 선지 사역을 오늘 엘리사에게 계승되어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이 엘리사가 얼마나 그 스승이었던, 영적인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그 엘리야를 줄곧 계속 따라가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침내 요단에서 이제 불수레와 불말들에 의해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똑똑히 엘리사는 목격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영적 스승인, 자신의 영적 멘토인 이 엘리야를 부르짖으면서 그는 이 엘리야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갑절의 영감이 드디어 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이 엘리야의 영적 권위,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나타나는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들려 올림 받을 때에 그게 떨어진 너부러진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자락으로 이 요단강을 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의 영적 권위가 이 엘리사에게 전달되었음을, 그가 원하였던 갑절의 영감으로 그에게 이제 그의 영적인 멘토요 스승이 되었던 엘리야의 그 선지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이 바뀌어지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새 지역입니다. 그 지역 가운데에 오늘 그 원주민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여리고는 지정학적으로 위치도 좋고 또 전통이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물이 안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첫 번째 그의 사역 가운데에 이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이 여리고 주민들이 물이 좋지 못하여서 우리의 토산물들이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리고 지역의 물도 여타 이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들도 이 물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그 중동 땅 가운데에 그 물은 석회질이나 다른 그러한 불순물들로 인하여서 동식물들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원인들도 있겠지만 영적인 원인으로 또 찾아볼 때에 아마도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맨 처음 도달하였던 곳이 이 가나안으로 입성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런 이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에 물이 좋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정학적으로 그것에 물이 안 좋았든 또 영적인 문제로 물이 안 좋았든지 간에 사실은 지금 물이 너무 안 좋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엘리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정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이 여리고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오늘날 같으면 정수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집집마다 정수기를 놓으면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정말 실생활 가운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문제에 대해서 이 엘리사가 선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시험 문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21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신적 권위가 있어서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로서, 대표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당당히 첫 번째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사 개인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스승 엘리야의 영적인 그 능력, 갑절의 영감, 성령의 갑절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에 이 물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 이 여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하였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의 역사가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요에서에 있는 말씀대로 자녀에게, 늙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령의 사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이 영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에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임한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 형통함의 역사, 치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명희 지사님 어제 퇴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잘 마쳤는데 그 수술을 할 때에 로봇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로봇을 이제 의사가 그것을 조종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이제 연약한 부분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에 김명희 지사님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오늘날 이런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에 사람의 그런 의사의 기술이라든가 이 로봇의 그런 첨단 기술을 통하여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의료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더더욱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런 기도와 간구 또 말씀 선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니까 그 옛날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그런 은총 가운데에 우리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활동, 성령의 역사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제한되는 거 아니야? 일정 부분 맞는 것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령의 역사가 무한됩니다. 지금은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기적적인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은총 가운데 사람들의 그 기술과 지혜와 지식을 또 많이 발달하게 하셔서 우리가 의술을 통하여서 또 일반적인 그런 기술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해결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 해결받을 수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반 은총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더 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 더 크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엘리사가 특별한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제 대표 선지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여리고에서 물이 변화되는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선지자로서 또 말씀의 그 준언함과 선지자의 그 권위를 세우는 일들을 말씀에서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엘리사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 베델에 있는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주의 종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조롱하는 아이들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인 것입니다. 12세 이상의 이 소년들이 오늘 이들이 주의 종을 조롱하다가 42명의 곰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소년들이 이 엘리사를 둘러싸서 지금 조롱하고 있을 때에 이 엘리사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가? 이 아이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물을 관찰하고 또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판단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꼬맹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마도 엘리야의 이야기, 우리가 앞절에 보면 주의 선지생도들이 그 엘리야를 하늘에 승천한 회오리 바람으로 타고 올라가다가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함을 받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들이 혹시나 행여나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행방불명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선지생도들이 막 찾아 헤맸던 그러한 모습들을 아마 감지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엘리사에 대해서 그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이 소년들이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엘리사 개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이 하나의 가십거리로서 그들이 조롱하다가 화를 자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실제적으로 대머리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보면 이 수도사들이 그들이 수도 생활을 할 때에 머리를 이렇게 다 깎고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머리를 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지금 이 소년들이 이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그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도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꺼져라. 너희 스승도 하늘로 올라갔지 않냐? 너도 하늘로 한번 올라가 봐라. 이렇게 지금 시험거리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러한 신적 권위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었겠지. 그래서 지금 떨어져 죽어 있는데 그 시체를 지금 선지생도들이 못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주의 종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 엘리사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누구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한 개인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조롱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이 소년들이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더 많은 수의 그 소년들이 모여서 이 선지자를 조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 엘리사는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나 한 개를 가지고 지금 장난질 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권이, 즉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2명이나 곰에게 찢어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행여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징계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많은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축복의 말씀 그리고 이 평안의 말씀, 긍정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축복의 말씀만 있습니까? 사랑의 말씀만 있습니까? 위로의 말씀만 있던가요? 평안의 말씀만 있던가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징계와 심판과 화와 전쟁과 그러한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사랑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취사선택적으로 이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런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만 있는 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능은 축복의 말씀도 있는 반면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들의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죄에 방종하다가 그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너무 속된 말로 너무 만만히 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그 경외심을 놓쳐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이들이 주의 권위 앞에 도전하다가 화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제가 직접 이렇게 목도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기에는 일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성령의 그 사역들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역시 부족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일들을 때로는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고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은 흔한 것이 주의 종들이고 목사님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그 신적인 능력의 부여함에 대해서 선지적인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고 너무 우리가 조심성 없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잘났든지 못났든지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오늘날의 목사님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신이 화를 당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저는 제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도 그 권위 앞에 도전하다가 그 개는 물론 가정까지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것을 제 눈으로 여러 차례 목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방심하고 그러면 그 일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제가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신적 권위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잘못 도전하다가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는 그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왕왕 듣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정대에서 함부로 대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눈으로 목도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막 그 자신도 주의 길을 가면서 자기보다 훨씬 선배되는 그 선배 목회자를 향하여서 막 험담하고 비난하고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왜? 그 전에 제가 보니 말씀에도 있지만 저렇게 하면은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데 자기에게 다 불이익이 돌아가는데 저것이 곧 하나님께 권위에 대한 도전인데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인데요. 오늘날 어떻게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안 좋게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앞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구나. 그 이름이라도 함부로 부를 수 없구나. 저는 지금도 제가 주의 종이라서가 아니라 제 주변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목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의 말씀도 많이 있고 심판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좋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많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경홀히 여깁니다. 만만히 여깁니다. 경외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젖어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홀히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은,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십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위로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함신 가운데에 우리 주의 긍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심판의 말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 이 교회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치료 사역을 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도 막 일으키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행할 때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경외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